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어 보니 신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2절까지 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마태복음 말라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뒤에 보세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돛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빼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오풍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위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아멘. 8절까지 봤습니다. 스가랴의 내용을 읽냐면 오늘은 말에 대하여 설명이 되는데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에서 그리스도이심,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능력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생물과 장로가 찬양하고 천사와 만물이 송축함으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나가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찬송할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능력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당신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줌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안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미리 예언을 해줘요. 미리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고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봇 마냥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역사했으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인간이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죽어야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게 하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유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지는데 그걸 성령이 또 오셔서 믿어지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것도 누가 승리한다.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능력이 지금 어떤 걸 주었는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모르죠. 근데 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이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을 6장에서 7장에서 소개하고, 오늘 이제 6장에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 볼 때 임봉한 책이 있는데 그걸 떼거나 볼 자가 없으니까 울었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기어서 그분이 그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실을 얻어서 지금 5장까지 쭉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받은 그 예수가 어떤 고난을 가지셨는가, 지상의 사물을 주관하는 내용이 지금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께서 지상의 사물을 주관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때에 신말 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먼저 본 것에 대하여 내가 보매 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자, 요한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 첫째 인을 떼는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들은 것에 관하여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 하나라는 말은 3절에서 둘째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첫째로 인해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모든 생물을 대표한 영적인 주의 내 자신을 가운데 첫째인 사자 같은 생물이 크고 장엄한 소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이어보니 신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요한은 본 신말은 승리와 기쁨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용이 둘째,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 그 탄자는 어떤 역사적 실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신말을 탄 그리스도께서 대적과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5절에도 밝히고 있고, 하박국 3장 8절에서 9절에도 이 신말에 대하여 대적과 싸움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류관을 받고라고 하는, 여기 면류관은요, 대적을 멸하고 승리한 그가 머리에 쓰는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받아가지고 입는 것을 지금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넷째,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공중권세 잡은 큰 용 곧 옛 뱀이며 마귀의 사단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제 음부에 결박하는 무저갱에 가두는 일이 있죠.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권세를 수행하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받은 권세를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께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결국 승리를 누가 한다? 예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권세가 흥황하고 이들이 더 득세하니까 예수가 치는 줄 알지만 실제로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있어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어 붉은 말 탄 자의 큰 칼을 권세를 보여줍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직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은요, 계속해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먼저 본 것에 대하여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 둘째 인을 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자, 요한이 모든 생물을 대표한 영적인 주의 네 사신들 가운데 송아지 같은 두 번째 생물이 나오라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곧 송아지 같은 생물이 붉은 말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겁니다. 한국
공의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또 자신이 본 거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여기 붉은 말은요, 전쟁과 살육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요한이 본 것이 둘째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그 위에 탄 자 역시 어떤 역사적 실체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위험한 권세를 받아서 전쟁과 살육을 주관하는 세력을 가진 천군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붉은 말을 탄 천군이 전쟁과 살육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또 큰 검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전쟁과 살육을 위한 무기를 받아가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이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진행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 누구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참새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나 살육이나 자유함이나 이런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인간에게 뭐 어떤 게 있는 줄 알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도 안 된다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어 검은 말 탄 자의 곡식값 정함을 보여줍니다. 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풀이 속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자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역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먼저 본 것에 대하여 셋째 인을 떼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떼는데 권능의 행사를 보는 거죠. 이제 다음은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들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요한이 모든 생물을 대표한 영적인 주에 대해 사신들 가운데 사람 같은 세 번째 생물이 나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같은 생물이 검은 말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검은 말은요, 기근과 식물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한 식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은 검은 말을 탄 천군이 곡식의 무게를 측량하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이 필요하네 저것이 필요하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입고 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맥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요한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되라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음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 데나리온이요 그때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 명칭으로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대해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미란드라는 말은 하루 종일 일해서 살 수 있는 곡식이 한 대라는 겁니다. 이 곡식이 얼마나 비싼지 짐작이 가죠. 하루 열심히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 10만 원? 뭐 여자들 일해도 뭐 7, 8만 원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벼 한 가마니에 얼마야? 지금 뭐 10만 얼마 갑니까? 그러면 쌀을 얼마만큼 파는 거예요? 아마 하루 일해갖고 한 달은 뭐 하루 일해서 한 달 먹고도 남는다니까요, 혼자 먹으면. 근데 이때에 이 지금 셋째인을 뗄 때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고 응? 또 한 데나리온 보리 속되라는 말을 들었다니 이 역시 밀보다 질이 낮은 보리도 매우 비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는 겁니다. 이게 당년에 씨를 뿌려 거둘 수 있는 밀과 보리와는 다른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러 해 자란 나무의 열매로서 얻는 식품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기근의 후유증이 너무 극심하여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배려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검은 말 탄 천군에게 기근과 힘을 주어서 내보내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를 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주어도 한계를 정해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오늘 저녁 식사들 잘 하셨죠? 또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밥 먹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준. 근데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면 복인데 그걸 축복으로 모르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교육하는데도 철저하게 뭐가 계시다? 계획이 계시다 말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은 강 목사님 되어질 일은 되고 안 되어지는 일은 안 된다고 요즘 잘 말씀하시던.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일이면 아무리 안 되려고 악을 써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그 훈련에 지금 우리를 착착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어 청황색 말 탄 사망과 그 권세를 보여줍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첫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로되 오라 하기로 요한이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시는 것을 이상 중에 봅니다. 그때의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 청황색 말 탄 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이상 중에 본 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여기 청황색 말은요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권세를 받은 청황색 말을 탄 천군 후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는 것을 이상 중에 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저희가 땅 4분지를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요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청황색 말 탄 자에게 전쟁과 자연재해 또는 질병과 돌 짐승으로 땅 4분의 1을 살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이상 중에 본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오늘 지상의 기근이나 사망, 죽고 사는 거, 전쟁, 지금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는 일들 중에 민간인 있는 데다가 폭격을 하잖아요. 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민간인도 학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군인들이 그 민간인 속에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정부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폭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뭐 탱크도 막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어때요? 비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비극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이건 정말 인간 세상에서 최악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주님에게 있다. 떼고 안 떼고, 인을 떼고 안 떼고. 이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님한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치유의 승리는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점점 전쟁은 저기서 뭐죠? 지금 미국에서는 뭡니까? 그 혼이 돌아갑니까? 그 뭡니까? 그 바람이 막 혼내는 거라고. 그냥 소도 날리고 그냥 자동차도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하여튼 자연의 그 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 한번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뒤쪽으로 이제 가면서 되어질 일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전에서 목도할 수도 있다 하면, 이게 목도하지만 결국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드셨죠? 내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차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권한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